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출발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병들어 죽게 되자 유대 장로들이 대신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간구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치료해주러 가는 그 와중에 그 하인이 치료받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것이 이 질병이 치료받는 이 종의 질병이 치료받는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이 질병이 치료받는 그 과정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여 오늘날에 100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지휘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 뭐 중대장, 포대장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아무나 백부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친위대 병사로서의 수차례 많은 전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전투의 용맹성을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여 이 백부장으로 선별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군인 중에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백부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은 순간이 언제인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 순간, 그 즉시로 이 하인의 병이 치료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주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기도의 응답을, 아주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가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좀 빡세게 해주십시오. 그럼 빡세게 해달라는 얘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니까 좀 빡세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빡세게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샤먼적인 미신, 우상을 섬기는 지극정성의 신앙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빡세하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빠른 기도의 응답을 위한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자기 중심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바로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빡세게, 빡세게, 빡세게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빡세게 기도는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부탁한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의 종의 이 하인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빨리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보다 더 빨리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빨리 기도 응답 받았던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받았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응답하옵소서, 즉시 응답하옵소서, 빨리 응답하옵소서, 쾌속으로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헌신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물질을 드리며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은 깜깜 무소식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도 성경 붙들고 기도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빨리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을 받는가? 대부분의 분들이 왜 나는 빨리 응답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그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그로 말미암아 지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빨리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또한 그런 것을 목적으로 광고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상한 것은 국민일보에 보면, 미션지에 보면 거기에 광고에 기도원이라든가 어떠한 교회를 광고할 때 거기 써 있는 것이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에 뭐 질병, 문제, 물질, 건강, 관계 응답 받습니다 써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인지 이것이 뭐 다른 뭐 흥신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목적이 구원이 있는 것인데 구원과는 상관없이 거기만 다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빨리 응답받는다는 것을 여기저기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기가 원조의 갈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조인 것처럼 여기가 더 빠르다고 우리가 더 빠르다고 원조라고 말하는 것처럼 빠름이 우리의 기도원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에 빠른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없습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빠른 기도의 비결 없어요. 그거 쫓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주의 종에 따라가지 마세요. 반드시 그 끝은 뭔지 아십니까? 물질을 요구합니다. 물질을. 그 끝은 꼭 뭘 요구하지 아십니까?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빨리 응답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기도에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그것을 거둘 수도 없고 그것을 틀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모세의 중보기도를 어떤 분들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말도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맥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제발 나를 말려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결코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자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께서 이루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 융통성이 없는 독재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의 보혈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응답받았고 빠른 응답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죠.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또 우리의 기준으로 믿음이 좋다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것은 바로 영적인 칭찬인 것이지 육적인 칭찬이 아닙니다. 행위의 칭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저분은 참 믿음이 정말 본이 돼.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합니다. 기도 생활, 헌금하는 생활, 봉사와 헌신하는 생활, 여기에 집중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에 그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심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중심을 칭찬하는 것이지 외형적인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직을 임명할 때 왜 예배 출석을 봅니까? 왜 11조 생활을 봅니까? 왜 봉사를 봅니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겁니다. 왜? 의뢰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은 예물 11조 드리게 되어 있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됐을 때 100% 은혜 안에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50대 5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을 보고 직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이 좋다, 예수님이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은 좋다가 또한 강하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야, 쟤는 믿음이 좋다. 쟤는 믿음이 강해. 쟤는 믿음이 빡세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놀랍다. 개역개정은 놀랍게 여겼다. 개역 한글은 기이하게 여겼다. 공동번역은 감탄하셨다. 현대인의 성경은 가득하게 여기셨다. 영어 성경에는 어메이지드, 즉 놀란, 경탄한. 헬라어로는 다오마죠. 놀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놀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란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나 잘못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죠. 여기 다 함께
다음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놀라운 이유가 뭡니까? 이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즉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볼 수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주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었기 때문에라고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응답을 바라볼 때 어디에 집중합니까? 잘 되는 것에 집중하죠. 잘 되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죠. 질병일 때 질병이 치료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소망일 때 소망이 이루는 것에 집중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있는 모습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속상한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다 알아내는 것이 기도고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의 끝은 무엇이 됩니까? 맡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기도의 끝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맡기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왜? 믿음은 피스토어,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끝은 맡기는 것. 내가 잘 맡겼느냐? 내가 잘 맡기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 질병이 치료받아야지. 치료받아야 응답이 할렐루야 아멘. 그럼 치료 못 받으면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그럼 나쁜 하나님이 되나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는 이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동양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난 동양으로 가고 싶어요. 갔다가 막혔어요. 하나님께 아니야, 너는 유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신앙은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맡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문제가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질병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아픔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는 방법에 너무나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신경 써요. 그래서 좋은 믿음이란 응답받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사람들은 간증합니다. 뭘 간증합니까? 응답 그 자체, 그걸 간증합니다. 진짜 간증은 뭡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니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간증이거든요. 지금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되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와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놀라운 것인가?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의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오죠. 고백의 실체가 나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만 없어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그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그 믿음이 지금까지 그 유지가 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단지 종의 하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반짝인 믿음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본문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증거해요.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어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줘. 회당 오늘날의 예배당. 한마디로 교회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정도 할 수 있지 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신분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병사, 로마의 지휘관, 백부장입니다. 근데 모든 식민 지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화고 그 문화를 지배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토속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토속적인 종교를 함부로 건드다가는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토속적인 종교는 감히 쉽게 접근할 수가 없고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한은 누가 있느냐? 지휘관, 최고의 지휘관에 있고 이 당시에 최고의 지휘관은 백부장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빌라도가 해도 일을 해야지 백부장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로 말미암아 총독이 받아야 할 영광을 백부장이 받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총독의 권한이 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백부장이 총독에게 인정하고 총독의 허락을 맡아서 회당을 지어줬으니까 생략된 것이다.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유대인들의 특징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또한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들의 문학적인 표현을 봤을 때 반드시 총독이 허락했으면 자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랑을. 이 회당은 총독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지어줬다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부장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백부장만 자랑하잖아요. 총독은 이름 없죠. 왜? 총독이 지어주지 아니라 백부장이 정말 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백부장은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런 월권을 합니까? 자칫하면 자기의 신분, 자기의 모든 권력, 자기의 모든 여태까지의 이러한 노하우, 경력적인 일, 커리어를 다 깡그리 잃어버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회당을 세워줬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반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증거는 본문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로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앞부분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고백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누굽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갈 수가 없으면 왜? 내 죄를 깨달으니까 이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됩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은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있어도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하면 그것이 율법의 죄가 됩니다. 더군다나 식민 지배하는 또한 장교잖아요. 더욱더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상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계속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바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죄인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 자체에 대해서 그들은 비방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그들과 교제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시험에 들고 더 핍박을 당할까 염려하여 즉 율법을 알기 때문에 문화와 종교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하여 옷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백부장의 고백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의 뜻을 알 수 있죠. 첫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고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나도 내 수하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음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아주 먼 곳에 있어도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효력이 있음을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에 비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눈물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랫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바라보죠. 그러나 빠른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과 현실의 그 차이를 늘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여름 때가 되면 항상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마다 늘 분주하죠. 제가 첫 사역지가, 즉 실질적인 강단 설교의 첫 사역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서 1지역 분교였습니다. 강서 1지역 분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5개의 서울시 안에 15개의 지역 분교를 둬서 아이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오기가 머니까 그 지역에 교회당을 세워서 예배당을 세워서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담당자로 갔죠. 아이가 유치부터 시작하여 중고등부까지 250명, 출석이 250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그것을 다 감당하는, 마치 담임 목회자와 같이 그 지역 분교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름 수련회 준비합니다. 7월 달에 여름 수련회 떠나니까 그 전에 21일 동안 단위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고 특별히 기도합니까? 당연히 날씨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선생님들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성령에 충만한 여름의 수련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21일 동안 다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이제는 출발할 당일날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6월 말부터 7월 달에는 늘 장마 기간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교회 학교에 수련회를 떠나게 되면 왜 맨날 비가 올까? 그때는 몰랐어요. 어느 누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당연하죠. 장마철에 가니까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때도 비가 온다라는 그런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비가 억수로도 많이 왔어요. 엄청 왔어요. 제가 그때 제 첫 차가 타우너였습니다. 타우너. 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제가 그 차 타고 다니면 전우사님 사과개짝에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비가 오면, 비가 밑에 들어가면 그 물기로 인해서 엔진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좀 마르면 다시 시동이 걸립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물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스가 나오는 것에 젖으면 그게 못 나온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참 이상한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수련회 가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그 또 물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 차가 멈추고, 또 한 20분, 30분 기다리면 또 엔진이 걸리니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오다 보니까 늦게 됐습니다. 제가 또 늦게 도착하게 돼요. 늦게 도착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자리에 참석했더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선생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싸움이냐?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찌 수련회 갈 수 있느냐? 연기하자. 다음에 하자. 내일 가자. 또는 하루는 오늘 교회에서 하고 너 그렇게 하자. 또 한 부류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류가 이 두 부류 서로 얘기하다가 다투게 된 거예요. 제가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들. 지금 이 성전에 저 밖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왜 빨리 안 가냐고. 가방 들고 빨리 가요. 전우사님 언제 출발해요? 애들 다 모였어요. 아이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창밖에 봤더니 비가 계속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21일 동안 우리가 무슨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모든 걸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럼 안 가냐? 비가 와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옳은 것이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먼 데도 아니에요. 북한산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하게 됐거든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장로님, 부장장로님, 지금은 여도순복의 아동 5부에 부장장로님이 계시는 김명래 장로님, 참 고마우신 분인데, 그 장로님께서 딱 일어나시면서 바로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 들으셨죠? 전사님이 출발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그 즉시로 출발해요. 북한산 초등학교에 도착하고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회 예배 드릴 때만 해도 막 청둥 번개 치고 비가 막 쏟아졌어요. 희한하죠. 개회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는 야외 행사를 해야 될 때가 되니까 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행사를 다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북한산 초등학교 옆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에서 아이들 수영할 때 추우면 또 어떡하지? 걱정들이 많아요. 추워서 어떡하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추운데 수영은 다음에 하죠. 여태까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야죠. 수영장 막상 수영하러 갔더니 해가 짠하게 또 아이들 춥지 않게 또 하나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법을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어떻게 들은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인 걸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와,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한마디로 백부장의 이 고백은 뭡니까? 주님 말씀을 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앞에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은 주님 말씀하신 무조건 이 하인이 나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 말에서 끝났으면 아하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병사가 나도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 말은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이 하인이 낫든 낫지 않든 그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불타는 기도,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겼사오니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결과에도 내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결과라든 그 결과는 다 나에게 좋은 것이오니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고 성령의 충만한 기도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다른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맡기는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의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게 되죠. 특별히 비유를 듣때 군인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는 사가 명령이 절대적이죠. 고대 사회의 종이나 군대의 부하는 주인과 상관의 말에 절대 복종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사견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죠. 오늘날 평화의 시대라 보니까 군대에는 인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전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인권이라는 말은 사라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 시간에 무조건 명령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시가 났는데 중대장이 전진 앞으로 했습니다. 옆에 막 폭탄이 막 여기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는데 전진 앞으로 했는데 우리 군대에도 인권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난 가면 죽는데 내 목숨은 소중합니다. 이건 인권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입니다. 왜? 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에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오직 나의 모든 행동은 상관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맡기는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권은 내게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낫게 해주시든 낫게 해주지 않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응답돼야 돼요. 나 이렇게 안 하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나 이렇게 안 하면 나 이제 헌금도 안 할 거예요. 이제 안 하면 나 봉사도 안 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 자기의 믿음. 자기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기를,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기를, 그 안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을 배웠었는데 그 목사님의 딸이 여기 가까운 우리 여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디자인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합격하기 전에 거기다 원서를 냈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아유 거기 합격해도 참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물론 합격해도 좋죠. 그럼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져도 좋지. 떨어지면 더 좋아. 왜요? 그랬더니 떨어지면 나는 거기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럼 합격하면요? 합격하면 좋지. 딸이 좋아하는 학교니까. 즉 합격하든 불합격이든 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것,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 이거에 매달리게 되면 그 신앙은 기복신앙이 됩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는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그 기복신앙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세상의 복으로 중심은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구하고 원하는 거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거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마음껏 아뢰십시오. 속상한 거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답답한 거 하나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소서, 내 삶을 이끄소서. 그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놀랍게도 두 부류의 믿음을 아주 대조해서 우리에게 짧은 이 구절에 두 부류의 믿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믿음이요. 두 번째 부류는 모든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유대 장로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밀한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비유해 보십시오. 유대 장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3절과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를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의 요청을 응해 주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합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합당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자격과 공로와 사람의 경력으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합당하다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합당하다고 표현할 때 주의 은혜 안에 있으리 합당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고 고백할 침상이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기에, 예배당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 합당합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예배당을 지어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럼 예배당을 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요청을 들어주지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의 하인을 치료해주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 강구를 합당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지금 이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율법을 어기면서 그들의 정당성을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 장로들의 요청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무반응이죠.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으니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을 치료해 주면 합당합니다. 왜? 이 사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저렇게 회당을 지어줬으니 이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 말을 예수는 단 한군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백부장의 벗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 전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오면서 말씀만 해달라고 말합니다. 반응이 없던 예수님이 갑자기 반응을 보입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칭찬과 노시에 그 하인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 장로들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거래 조건이죠. 보상 심리입니다.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응답받아야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보상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예배 드렸으니 응답받아야지 않습니까? 내가 작정했으니 응답받아야지 않습니까? 내가 금식했으니, 내가 헌신했으니, 내가 봉사했으니,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인데 혹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 장로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자랑치 못합니다. 자랑치 못해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드러낼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은혜로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상한 것은 금식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작정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기도원 가면 응답받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자체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의가 됩니다. 자기의 행위적인 믿음이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지 않았으면 이 장로, 유대 장로는 절대로 요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봐야지. 이거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오히려 해왔기 때문에 더 은혜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고,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되고, 더욱더 십자가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 맡게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믿음의 요체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반드시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거 아니면 안 돼가 이거 아니라도 감사합니다가 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돼도 비록 인간적인 마음이 속상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거기서 위로함을 받고 거기서 소망을 얻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간증하는 거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통로로서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계수 목기 3부에 있는 성도님들,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러니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설레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임종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때때로 속상하더라도 바라보게 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야,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할렐루야 아멘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요체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옳다라는 것을 깨달아 맡기는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자 진리한 그 믿음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대신 주님의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실망하고 원망과 불신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때 이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음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